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0절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날에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 영광을 얻으시고 모든 믿는 자에게 기히 여김을 얻으시리라.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음이라.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얻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좀 길게 읽었습니다. 12절까지 함께 봤습니다. 교재는 우리 성경 강론 17권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0절에서부터 12절까지 본문을 펴시고 잠시 개론 살핀 후에 본문을 계속해서 상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데살로니가 전후서 전체 주제를 한번 보시면은 성령께서 부활 승천하신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교회 그리고 양육하게 하신 그 교회를 무장시키는 말씀 중에서 거룩의 생활을 통해서 무장시키시는 내용입니다. 저 무장은 우리가 지나왔습니다마는 에베소서 6장 10절 13절에 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말씀이 있죠. 그러니까 머리 털 하나부터 발가락에 있는 세포 하나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시겠다는 약속이 에베소서에서 약속된 바입니다. 그 말씀을 빌립보서, 골로새서 그리고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 말씀에서는 성도의 거룩한 생활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세요. 거룩은 구분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거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 같습니까? 진리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의 머리카락과 내 손톱에 요즘도 손톱도 치장하니까요. 그 아름다운 손톱과 발가락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육체와 여러분 다르다고 생각하세요? 똑같아요? 성령의 역사를 안 하시는 것 같네요. 여러분 상황은 좀 다릅니다. 지금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의 역사적 상황은 말씀드렸지만은 바울 사도가 떠난 얼마 걸리지 않았다고 보통 얘기합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를 떠나서 부산쯤 되는 거리라 그랬죠. 450여 킬로에 도달했을 때 데살로니가 교회에 고난이 찾아오고요. 그 다음에 능력을 받습니다. 동역자들이. 추측하건대 너 왜 유대인들이 우리가 바울을 잡으려고 했는데 너 왜 밤에 몰래 배를 구해서 아테네로 보냈느냐. 아마 이런 이유겠죠. 그러니까 바울과 한패였던 자들을 색출해서 능력을 하고 그리고 연보를 사도 바울도 같이 노동했던 연보를 갈취해서 궁핍에 처하게 됩니다. 그리고 핍박을 가합니다. 이 상황이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후서의 역사적 상황입니다. 그러면 환난을 당하는 온몸이 주제를 다시 한번 보시면 무슨 생활이다라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거룩한 생활이? 그래서 바울 사도가 보낸 편지를 하나하나 그대로 수용을 할 수 없게 되면 거룩한 생활의 요소나 실제는 전부 허구가 됩니다. 공허한 얘기가 되고 어떤 신이 죽었다고 했던 어떤 처음에 신학을 시작했지만 철학자로 간 어떤 신이 죽었다는 철학자의 말대로 진짜 이 바울은 너무너무 교묘하게 자기의 선교 일정을 계산하면서 지나온 교회들에게 돈을 뜯기 위해서 자기의 영달을 위해서 예수가 자유롭게 해놓은 것을 교묘하게 이용하는 세기의 가장 나쁜 놈이다라는 욕을 하게 됩니다.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바울을 비평할 때 쓰는 거죠. 왜냐하면 이 편지가 바울이 쓰고 바울이 보냈고 바울의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게 하느냐, 사람의 기록으로 읽게 하느냐, 그 능력은 성경 신학에서 바로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 주관하시는 것이지 그걸 사람이 확증하는 것이 아니다는 것이 성경 신학의 근본적인 전제 조건입니다. 그러면 데살로니가 후서는 먼저 이런 상황 속에서 합당한 성도로 생활하게 합니다. 저 합다라는 말이 뭐냐면 어떤 자격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 자격은 바울이 권면한 대로 그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후서의 마지막에 그런 말씀이 나오죠. 내가 보낸 편지마다 무엇이라 그러죠? 표적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표적은 누구만 보여주실 수 있는 거죠? 그리스도가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확증하는 것이 표적 아닙니까? 근데 사도 바울이 자신이 쓴 그 편지가 자기 글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보여준 그 미라클, 그야말로 그 기적과 같은 그 모든 일을 통해서 당신이 여호와의 약속하신 메시아임을 증거할 때 그때 쓰는 것이 표적입니다. 우리 무엇인가의 표적이라는 무엇인가도 분명히 나와 있죠. 편지가 표적이라는 말은 절대로 이 글은 누구 글이 아닙니다. 바울 제 글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걸 믿어지지 않게 하면은요, 바울이 이게 하나님 말씀이다라는 말을 더 강조할 때마다 더 악이 더 그야말로 준동합니다. 저 봐라. 우리 고린도 후서에서 살펴봤어요. 이미 사도 바울이 2번에 걸쳐서 그 본문에 보면 한 3-4번 보냈어요. 남겨진 게 이제 2편인데 그 사도 바울의 모든 얘기들을 뭐로 들어요? 바울의 변명으로 보고 연보를 탐하려는 바울의 의도로 보는 것이었다는 거 우리 고린도 후서에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 합당한 성도로 생활할 때 저 합당한 것은 거룩한 생활과 가장 관계가 깊습니다. 우리 얼마 전 기독교 가치론 들으셨잖아요. 가치를 결정해 줄 때는 그 가치를 어떤 사람이 그 가치를 받을 만하냐, 그 문제를 해결해 줘야 돼요. 그래서 합당하다라는 말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확인해 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2장에 가보서 보시면은 굳은 신앙으로 생활합니다. 굳은 신앙의 상황은 아까처럼 고난당하고 능력당하고 궁핍당하고 환난에 처하고 하는 일체 모든 그런 인간이 견디기 힘든 상황에서 오직 바울을 통해서 보낸 그 말씀이 굳은 신앙으로 생활하게 하시는 겁니다. 환난과 핍박과 궁핍을 겪으면서 그렇게 함으로써 거룩한 생활의 실제를 교회의 머리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2장에서 확인해 줍니다. 그 결과 3장에 가서 보면 바로 규모를 갖추어서 생활하게 하는 것으로 연관이 됩니다. 규모를 갖추는 것은 주어진 규모만큼 애써서 힘쓰고, 아마 이 분위기로 보면은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공동생활인 것 같아요. 바울도 같이 노동을 하고 함께 모으고 또 그걸 외부에서 오는 방랑자들 그리고 고아라든지 위험에 처한 사람들 돕는 그런 생활로 이 아마 교회 생활이 꾸려졌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불가능하지 않은 게, 여러분 오순절 성경이 임했을 때 예루살렘 교회가 경제관념이 어떻게 되죠? 자기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다 팔아서 뭐 합니까? 총료로 가져오죠. 그 사도들이 있는 총료로 가져오고 그 일을 사도들이 직접 하다가 그 일의 규모가 너무 커지고 말씀을 가르칠 수 없으니까 7 집사를 세워서 요즘으로 말하면 재정 집사님들이죠. 그분들이 관리하도록 하죠. 거기에 그 유대인들 중에서도 헬라 출신들이 배제되니까 헬라인 사람들이 막 그 의의를 제기하고 그러면서 이제 연보 관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유례 없는 그 재산 관리를 공동으로 하는 일이 초대교회에 있었던 겁니다. 그 제가 볼 때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유대인들이 여기까지 쫓아오거든요. 그래서 또 교회의 아름다운 전통도 와서 아마 이런 생활이 가능하지 않았느냐.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사도 바울도 같이 거기서 수고하고 일체 어떤 부담을 성도들에게 주지 않았고, 그래서 어느 정도 규모를 모아놨는데 그 사도행전에 보면 밤에 급습해서 잡으려고 하죠. 그 밤에 배를 타고 육로가 아닌 해로를 통해서 바다를 통해서 아테네로
피신시키는 바로 그 일들이 이 배경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걸 좀 생각하시면서요. 우리 1장 10절에서부터 이제 12절에 들어가서 보시면은 성도로 주 안에서 영광을 얻게 하려고 기도하며 생활합니다. 영광 개념을 이해를 성경적으로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이해를 하면 우리 첫 번째 시간에 그 베드로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베드로의 미래를 예언하셨잖아요. 너가 원치 않는 곳으로 간다. 그러면서 거기에 해석이 뭐라고 나오냐면 베드로가 설에 의하면 거꾸로 달려 죽었다고 했잖아요. 어쨌든 모진 고난을 당하면서 죽을 거라고 하는 예언이 있었던 것처럼 그 본문에 보면 베드로가 어떻게 죽을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뭐라고 나오죠? 베드로가 어떤 방법으로 영광을 돌릴 것인지를 말씀하셨더라. 그러니까 무엇과 일치시켜요? 죽음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된 하나님의 사역자의 일을 무엇으로? 영광으로. 그걸 그리스도는 자신에게도 얘기하셨죠. 그 앞에 18절에 보면 하나님께 가룟 유다가 나가니까 아버지요, 제가 아버지께 지금 영광을 받았사오며 이러죠. 그러니까 누구한테 배신당하는 것을 영광으로? 가룟 유다에게. 그 과정이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아버지께로 귀천하시는, 아버지께로 가는 과정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저 영광 개념은 이 세상에 있는 용어지만 성경에서 사용하고 있는 영광 개념은 전적으로 이 세상에서 이해할 수 없는 개념이다. 네. 자, 그래서 지금 여기도 보시면은 두 번 나왔죠. 1절에도 나왔고요. 1장 10절 볼까요? 8894에 그날에 강림하사. 자, 그리스도의 강림이 없다고 이제 소문을 퍼뜨립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연보 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모아놓은 재산을 마음대로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 영광을 얻으시고 약속하신 대로 구름 속으로 두 천사와 함께 승천하셨잖아요. 그런데 가시면서 약속하셨어요. 반드시 오신다고, 반드시 재림하신다는 거죠. 데살로니가 후서는 왜 오시냐 하면 심판하러, 악을 심판하러 오시고 능욕한 자들을 그리스도가 능욕하시고 함께 살아남은 자를 준비된 천년왕국에서 영원한 통치를 완성하기 위해서 이 땅에 재림주로 오신다는 약속이었죠. 자, 거기에 영광을 얻으시고, 그래서 영광을 얻으시고 모든 믿는 자에게서 기히 여김을 얻으시리라. 기히 여김을 얻는다는 말은 본문에 나와 있죠. 주석에 여호와를 찬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이하게 찬양하는 거니까요.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그야말로 놀라는 거죠. 막 박수치고 이런 찬양이 아니라 그냥 입 벌리고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지라고 하는 바로 그러한 찬양이 기히 여김을 얻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당시 상황으로 보면 무슨 상황이 되냐면 바울의 보낸 편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고난과 핍박과 환난과 궁핍 가운데 살아가는 바로 그 믿음의 지체들이, 성도들이 이 땅에 오실 그리스도의 영광을 찬미할 바로 거룩한 성도라는 거죠. 뭐 가운데서 오실 고난과 환난과 마지막 날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고 하셨잖아요. 그 상황에서 남겨진 믿음으로 홀로이든 한물이든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서 생활하게 했던 지체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그 가로 안에 들어온 거 보면 우리의 증거, 이때 증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에게 믿어졌습니다. 자, 그럼 이 말도 누구 말이 아니라 누구의 능력입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세우신 겁니다. 이 말이에요.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의 결론은요, 한결같아요. 보낸 이 글 꼭 읽으세요. 이거 제 말 아닙니다. 이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운동 우리 구호 그 요절 우리 인용해서 그 우리 단체를 말씀운동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그러니까 말씀이 운동한다. 로고스 무브먼트. 너무너무 잘 지었죠. 너무너무 성경적입니다. 똑같아요. 여기서도.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습니다. 자기들은 증인이잖아요. 증인이 말씀을 전한 것이 성도들에게 어떻게 됐다? 믿어졌다. 누구 말로 받지 않고 바울의 말로 받지 않고. 맞습니다. 자, 그러면서 11절에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5장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7절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 주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시면 돼요. 그걸 다 누가 이루시는 거냐 하면 그리스도가 이루세요. 또 지금 이렇게 이루게 하시죠. 자, 그 생활을 11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뭐한 자로? 합당한 자로. 그러면 거룩한 생활은 합당한 성도로 생활하게 하는 것이라는 것하고 바로 연결이 되죠. 합당한 자로 여기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무엇으로?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누구의 능력일까요? 말씀의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바울이 보낸 편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선을 기뻐할 수가 없죠.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는지를 모르는 거고요. 고난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도 모르고, 그 고난을 얘기하면서 그리스도가 주관하신다라는 것을 소개해 준 이 말씀을 배제하고는 그야말로 왜 이런 고난을 받아야 되는지, 바울은 무책임하게 저렇게 일만 만들어 놓고 간 사람이 되는 거고요. 바울은 바울대로 안타까워할 수밖에 없고요. 이게 전부 인간적인 얘기죠. 거기에 보낸 편지가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제자들과 함께 많은 표적과 그다음에 기사를 통해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 더 나아가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 땅에 오신 구원자라는 사실을 계시하신 사건과 똑같은 거예요. 뭐가요? 말씀을, 바울이 보낸 편지 한 줄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느냐, 바울의 사적인 편지로 보느냐. 여러분, 이건 교회에 관해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하죠. 데살로니가 후서 지나면 디모데 전후서 나온다 그랬죠. 교회 체제, 그 체제의 주인공을, 그 체제의 주관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느냐.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은 성부, 성자, 성령 모든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영존하시는 하나님의 계시 사건이 바로 교회인데, 거기에 사람을 주어로 놓느냐, 그 말은 바울이 보낸 편지를 바울의 권면으로 받느냐, 누구의 말씀으로 듣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느냐가 아니라 더 정확하게는 듣게 하느냐, 듣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강권하는 역사를 찬양하게 되는 거고요. 그걸 아까 권사님 기도처럼 믿어지게 하지 않으면 어떤 누적된 지식으로도 그것을 자기 스스로가 관리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교회 생활을 얘기를 할 때 엄격하고 두렵다라는 말을 이렇게 자주 사용을 하죠. 계속 볼게요.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여러분, 여기서 모든 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모든 선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참 냉혹한 얘기인데,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울의 글을 받게 되면 하나님이 정해놓지 않은 게 없어요. 그 모든 사람이,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백성들로 봤을 때는 더더욱 누가 살아계셔서 통치하는 현장일까요? 주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셔서 교회의 머리로 통치하는 상황이거든요. 그 모든 상황을 무엇으로? 선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선은 무슨 뜻이냐면 좋은 거죠.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게 좋았더라. 선이거든요. 자, 그럼 이 선을, 그야말로 절대선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바울을 통해서 보낸 이 편지를 수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라는 것이 절대적 기준이 되어버립니다. 다른 어떤 길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는 그걸 그리스도의 계시가 성취된 내용으로서 마태복음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받고 있는 거죠. 그리고 보시는 여러분 교재의 페이지는 8894페이지 그리고 9882페이지까지 이 기록은 연결되어 있고 하늘로 올라가는 사다리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라고 이 성경신학 저자를 통해서 수십 년간 우리가 같이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모든 선을 기뻐함과 그 다음 볼까요? 믿음의 역사를 그 다음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자, 능력으로 이루심으로 12절에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또 볼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얻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영광이 충만한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요?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 그리고 그 영광 개념은 전적으로 창세전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에
바탕을 두고 있다는 사실을 아까 첫 시간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부활하기 직전에 미리 정해진 베드로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살게 될 것에 대한 약속을 누구에게 전적으로 영광이다라고 알려주세요? 하나님께 어떤 영광을 돌리는지를 미리 말씀하셨더라. 그게 모든 성도들의 거룩한 생활의 실제인 겁니다. 그리고 다들 겪으시지만 교회 생활에서 외부의 고난은 우리는 사실 없었어요. 저는 뭐 전쟁을 맞이한 세대는 아니었거든요. 전쟁을 맞이한 세대 아니었지만 전쟁과 글쎄 우리 일제시대까지 경험하신 우리 선배들이 계신지 모르지만 그런 어떤 상황 속에서는 우리 뭐 원로인 우리 저자께서는 일제시대를 직접 겪었으니까요. 그 와중에 이제 신앙생활을 견디게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 본다면은 종교를 가진 것 때문에 핍박이나 환란은 없는 상황이죠. 하지만 교회 내에 그 안에서 나간 비진리, 적그리스도는 바깥에서 올까요? 내부에서 나갈까요? 내부에서 나갑니다. 내부에서 나가요. 적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너무나 잘 알아요. 그래서 적그리스도는 나중에 누구처럼 행사하게 되면 속아요? 그리스도처럼 이적과 기사도 화요 강좌 요한계시록 하고 있는데 이적과 기사와 표적을 행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도 나옵니다. 어느 누가 봐도 뭐처럼 보여요? 그리스도처럼 보이는 겁니다. 바로 그 자들이 바로 교회 내에서 환난과 핍박과 중상과 모략과 파당을 짓는 거죠. 그때 절대적인 기준을 바울이 보낸 편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느냐, 성경신학 총서를 사람이 만든 자기 사상의 총결집으로 보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는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안내하는 하나님이 해가시는 일로 보느냐, 거기에 따라서 바로 하나님 중심과 인간 중심적인 것이 분리가 됩니다. 이걸 누가 세우고 누가 실족하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영광스러운 거룩한 성도들의 환난과 핍박과 고난과 오해와 그 모든 인간적으로 불리한 일을 통해서 거룩한 성도의 생활을 실제로 주관해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서 후서의 마지막 부탁은 보낸 편지 꼭 읽어보십시오. 이렇게 끝납니다. 그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끝납니다. 그걸 지키는 분들을 하나님이 모아주세요. 그게 디모데 전후서의 체제를 통한 무장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자, 이렇게 연결이 되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그런데 그 재림 문제가 아직도 이게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해결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성도의 거룩한 생활을 재림을 확증해 주는 그 기사를 그 다음에 기록하도록 합니다. 그게 2장의 제목으로 보면 굳은 신앙으로 생활하게 하시는 내용이 나타나고요. 여기에 읽어보면 미혹의 영이 나타나서 교회 내에 반드시 그리스도의 재림을 혼탁하게 하고 흐려놓는 자를 하나님이 사단을 보내서 유혹한다는 약속까지 알려줍니다. 이 지경이 되면 받는 환난과 고난도 힘겹지만 진리의 말씀까지 무엇이 진짜인지를 구분할 수 없는 지혜를 줘버리면, 아니 혼탁함을 줘버리면 그야말로 처참해지는 거죠. 자, 그래서 두렵고 떨리고 감사하고 그런 마음들이 교체를 합니다. 먼저 2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 강림에 관해 두려워하거나 미혹을 받지 않고 생활하게 하십니다. 자, 그럼 어떤 설명을 통해서 미혹받지 않도록 하시는지 볼게요. 2장 1절 형제들아. 자, 호칭이 이후로는 계속 형제들로 갑니다. 자,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모임은요 거기 보면 회집 이렇게 나오는데 교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오셔서 심판할 자는 심판하시지만 무엇을 확정하시는 거예요? 모임을 확증하는 거예요. 교회를 확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난받고 또 핍박을 당하고 해서 교회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재림하시게 되면 당신에게 붙어있는 지체가 누군지를 확증하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지금 당하는 환난 속에서 복음으로 교제한다는 것은 누가 재림해서 세우실 교회를 확증하는 걸까요? 그리스도가 재림하셔서 세우실 교회를 확증하는 거예요. 환난과 핍박과 궁핍과 고난 속에서. 이 놀라운 사건을
무조건 고난당한다고 해서 이게 다 드러나는 게 아닙니다. 진짜 귀하고 두려운 일인데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나오죠. 천사들이 와서 이 세상을 아주 사악한 자들을 치고 진노를 쏟아붓거든요. 그런데 일부는 하나님의 능력을 두려워하지만 일부는 더 악해집니다. 그리고 여러분 세상살이도 그렇죠. 자기가 고생을 많이 하면 다른 사람이 고생을 겪는 것을 이해하는 사람도 있지만 더 뭐한 사람도 있어요. 더 악해지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뭐 일상사이긴 하지만 유사하죠. 교회 생활에서도 자기 경험을 자기가 가진 어떤 삶의 교회 생활의 노하우로 요구를 강요하고 나를 따라오라고 해버리면 그게 바로 적그리스도 행위가 되는 겁니다. 말씀도 도구가 되는 거고요. 계속 볼까요? 2절에 혹 영으로나 말로나 혹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시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아니할 것이라 얘기합니다. 영이다라는 말은 뭐냐면 바울만 계시 받았냐? 나도 지난밤에 계시를 받았는데 그리스도가 이런 쯤에 온다고 하더라. 그리고 지금 안 온다. 지금 곧 온다고 했는데 얼마가 지났는데도 오지 않는다고 나도 계시를 받았다. 그러니까 이게 영으로 전하는 거예요. 바울만 성령 받았느냐? 아니라는 거죠. 또 사도 바울이나 다른 사도들처럼 말로 가르치죠. 말로 또 뭐 하는 거예요? 미혹하는 거예요. 나도 계시 받다 이러는 자들도 있고, 그리고 말로 안 온다. 그리스도 오지 않는다. 그렇게 이제 거짓으로 전하는 자들도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도, 그 편지가 위조된 것 같아요. 우리도 누구한테 받았다? 여기 보면 바울과 디모데와 신라가 편지를 가지고 가거든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근데 지금 이 말씀 보면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니까 거짓으로 모두 받고 가는 거예요. 이거 편지 누가 보낸 거다? 바울이 보낸 거다라고 편지를 들고 사람들한테 예수님 안 온다. 부활은 없다. 부활은 없다. 그렇게 말씀을 위조하는 자도 생기는 거죠. 그때나 지금이나.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바울 사도가 할 수 있는 것은 갈 수도 없고 동력자들밖에 없고, 그럼 이런 상황에 디모데나 신라를 보냈을 때 이전 상황이라면 생명이 보장이 될까요? 안 될까요? 그것도 뭐 불명확하죠. 어떻게 되니? 그러니까 같이 이제 그 환란에 참여할 자, 기왕 나왔으니까 다른 개념으로 쓰죠. 함께 뭘 받을 자? 영광 받을 자. 함께 영광 받을 자로 사도들을 보내는 거죠. 우리 잠시 이렇게 좀 한 30분 동안 봤습니다만은 분명히 한글은 맞는데 언어에 담긴 의미가 일상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 생활의 거룩함하고 여러분 차이가 적나요? 맞나요? 너무 다르죠. 그런 의미에서 본문 말씀을 분량과 상관없이 깊게 우리 참고서 너무 잘 돼 있으니까 그렇게 묵상하시는 그런 훈련들을 우리 오전에 연구반이라고 계속 저자가 강조하시는데 연구반답게 아까 그 말로 봐서는 내년부터는 한 달에 한 번 모입니다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질문 던져놓고 아니면 그때 그냥이 아니라 여러분 그렇게 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진짜 원하는 거 여러분들도 혼자 보실 수 있고 그게 양식이 되고 그 다음에 좀 고난을 영광으로 생각하는 그 믿음도 주시고 각처 어디에 계시든지 각자 복음 전하시고 하나님 뭘 준비해 주셨는지는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약속이잖아요. 이것도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시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아니할 것이라. 3절에 보시면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그 번역 다시 해놨죠. 어떤 말로 내가 보낸 편지가 아닌 다른 말은 다 거짓이다. 거기에 미혹당하지 마라. 계시 받다고 하거나 그리고 아무리 논리적으로 빈틈이 없거나 또 누구한테 받았다? 나 바울로부터 나도 편지 받았다.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지금 바울과 신라와 디모데가 전해준 그것 외에는 진리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것만 고집하려고 하면 생활도 궁핍에 처해야 되고 다른 대적에게도 모두 당해야 돼요. 환난도 당해야 되고 핍박도 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진리를 바로 하나님께서 지킨다는 것이고
데살로니가 전후서에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하신다. 우리 아까 지나왔지만 너희들이 그렇게 받아들였다. 주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세우셨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속지 말라고 하는 얘기들을 근거를 제시합니다. 왜 그리스도가 언제 온다라는 그 말에 속지 말아야 되냐 하면 절차가 있는데요.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배도는 진리를 뭐 하는 거냐면 배신하는 거죠. 그죠? 배도는 도를 배반하는 거거든요. 진리를 배도하는 일이 먼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말은 당시에 다가오는 예루살렘의 멸망으로 본다면은 예루살렘에서부터 교회들이 뭐해요? 그리스도를 버립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사건이 예루살렘 교회의 개종자들이 사도 바울을 20여 년이 지난 선교로 보고를 하러 왔을 때, 그리고 로마로 가고자 할 때 40여 명이 뭐 하는 일이 벌어져요? 바울을 죽이려고 하죠. 죽이려고 합니다. 이 배도하는 일이 벌어진 거죠. 그 배도하는 일과 함께 곳곳에서 이제 모든 이 사도들이, 교회들이 겪는 거고요. 그 상황과 함께 바로 그리스도가 예언했던 대로 예루살렘이 뭐해요? 망해요. 예루살렘이 망해요. 그리고 당시로 보면 아직 망하지 않았으니까요. 예루살렘 배도하는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고, 그걸 데살로니가 후서에는 하나님께서 무슨 영을 약속대로 보냈다? 미혹의 영을 보냈다. 그러니까 미혹의 영을 보내서 교회가 비진리로 혼탁하고 환란이 생기고 진리가 오히려 패배하는 것과 같은 그 상황이 주제로 다시 돌아가 보면 성도의 무슨 생활이 확증되는 거라고요? 거룩한 생활이 확증을 하게 해주세요. 그 주체가 누구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내가 오늘 이 말씀을 공부하기 위해서 여기에 온 게 아니라 데살로니가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들과 저를 이 자리에 불러 모았던 겁니다. 가정교회부터 모든 삶이 그렇습니다. 왜 그런 직장 거기서 그런 사람을 만났냐? 왜 이 사람을 만났고 이런 부모를 만나게 했느냐? 다시 돌아오면, 근본으로 돌아오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택한 성도의 영광을 위해서, 각자에게 준 은사를 위해서 그 자리에서 그 말씀의 능력을 계시하고자 바로 그 상황을 주셨다는 겁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불법의 사람, 배도하는 일이 있고, 그 다음 볼까요? 불법의 사람, 곧 뭐라 그럽니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라.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야 돼요. 그럼 그 멸망의 아들은 어떤 자냐 하면, 이 글을 읽으면 멸망의 아들이 왔는지 안 왔는지 알 수가 있죠. 그러면 그리스도가 곧 오신다는 말은 뭐가 돼요? 거짓말이 되는 거죠. 예. 곧 오신다고 하고 빨리 다 모아놨던 연보를 마음껏 써버리고 그리스도가 오는데 뭐하러 기다리고 있느냐? 빨리 써버리자. 이런 이제 잘못된 종말론자들이 있으니까요. 아직 때가 아니다. 모아놓은 거 탈취해 가더라도 그 남아있는 것 가지고 계속 수고했으면 좋겠고, 수고해서 모아놓은 것으로 힘든 성도들을 챙기면서 살자. 하지만 원수처럼 대하지는 말자. 그게 대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이게 데살로니가 후서에 그렇게 끝이 나죠. 자, 또 볼까요? 자,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은 어떤 자인가? 4절에 저는 대적하는 자라. 여러분, 대적한다는 말이 여러분 적그리스도라는 말하고 똑같아요. 죄송합니다. 영어로 줬으면 엔티크라이스트다 이런 말이거든요. 엔티크리스트. 엔티라는 말이 여러분 말할 때 우리 쓰죠. 나 저 사람의 의견에 대해서 엔타이야 이런 말 하잖아요. 그 엔티라는 말이 대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엔티크리스토 이렇게 하면은 누구를 대적하는 자?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 그걸 요한계시록에서는 적그리스도 이렇게 번역을 해놓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저는 대적하는 자라는 말은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교회를 뭐 하는 자? 대적하는 자. 그럼 대적을 어떻게 하는지도 얘기합니다.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여기서 하나님은 굳이 하나님보다가 그 신을 이렇게 사람들이 숭배하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능력을 뛰어난 그 인간의 능력보다 뛰어난 바로 숭배받는 그 자리에, 바로 그 자리는 하나님밖에 그 자리에 없거든요. 그리스도가 홀로 계신데 거기에 내가 그 자리에 있는 바로 내가 신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이런 자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단 말이죠. 자, 볼게요.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그 다음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누구라 하는 자다? 하나님이라 하는 자다. 적그리스도예요.
적그리스도. 거기 보면 숭배함을 받는 자 이외에 뛰어난다라는 말은 누가 보더라도 여러분 이단들이 있잖아요. 신천지나 뭐 옛날에 통일교나 자기가 누구라고 얘기를 해요? 자기가 메시아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자기가 재림주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다 거짓말인 거죠. 그게 바로 그러나 무슨 증거가 돼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재림하실 것에 대한 증거가 되는 겁니다.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이외에 뛰어나 이 부분도 번역을 좀 보면 바른 성경에 보면 숭배함을 받는 자를 대항하여 이 말입니다. 대항하여 그 다음에 자존한다라는 말은 여러분 이건 누구에게 붙이는 서술어죠? 이 세상에 스스로 존재하는 분은 누구밖에 안 계세요. 그렇죠. 영존하시는 하나님밖에 안 계시죠. 그런데 그 능력이 미혹의 영을 받은 이 불법의 아들이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자기가 뭐처럼 보여요? 하나님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 요한계시록에 가면 나오죠. 뭐 여기서 인간적으로 견뎌낼 수 있는 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남는 것은 기록으로 남아있는 또 성도들의 머릿속에 심장 속에 있는 여호와라는 이름밖에 없어요. 근데 그게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여러분들과 저의 모든 삶이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가 살아계신 것을 확증해 주는 것이 여러분의 삶이잖아요. 그리고 무장의 핵심인 거고요. 자존하여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이며 자기를 하나님이라 하는 자다. 그러면서 지금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을 2장 5절에서부터 8절에 알려줍니다. 네, 2장 5절에서부터 불법한 자가 나타나면 강림 때에 멸망함을 알고 생활하게 하시는 내용입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바울이 있을 때 분명히 가르쳤어요. 그런데도 아까 얘기대로 미혹의 영이 역사해 버리니까 바울의 글이 아니라 다른 편지를 가지고 와서 제시하고요. 그 다음에 나도 지난밤에 뭐 받았다? 계시받았다. 그러니까 바울의 편지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남아있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 정도 돼버리면 교회는 진짜 뭐 흔들리는 거죠. 흔들리고 무너지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유일한 절대 표지는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라는 그 의미합니다. 기억하지 못하느냐. 저로 하여금 저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저는 자기 때에 자기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을 지금도 너희가 안 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길 때까지 하리라. 그러면 불법의 비밀이 바로 아까 멸망식이거든요. 사망의 그 불법의 멸망의 아들이고 불법의 사람인데 그가 지금 활동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걸 막고 있는 세력이 있어요. 누가 막고 있냐 하면 바로 유대인 적그리스도들이 막고 있는 거예요. 그 요한 1, 2, 3서에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가면 그 적그리스도는 당시에 구체적으로 누구냐 하면 유대인의 회, 곧 무슨 회라? 사단의 회. 그 유대인들이 이 전 세계적인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등장하는 것을 억제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 세력이 약화되면서 그래서 예수님 가신 다음에 보시면은 유대인들이 득세해서 초대교회 때는 성도들을 박해하지만 AD 70년 이후로 보면 뭐 하게 되죠? 예루살렘 교회가 끝이 나죠. 유대인들의 시대가 끝나버립니다. 그리고 유럽 사회를 중심으로 기독교가 국교가 되면서 기독교는 그야말로 무소불위의 천국의 하나님의 권세를 가진 여러분 잘 아시는 로만 카톨릭과 같은 역사가 전개가 되죠. 그게 여러분 개혁교회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고요. 자, 하지만 이 모든 징조들이 불법의 아들들이 아직 나타나서 지금 종교전쟁이라고도 불리잖아요. 지금 세계를 하고 있는 전쟁을 사람들의 이념과 관련되고 종교심과 관련되고 했을 때 그걸 하나로 거머잡는 불법 이 멸망의 자식, 불법의 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 바로 여기의 약속입니다. 하지만 지금 전 세계 모든 교회를 하나로 통합하고는 적그리스도 나타나지 않았지만 약속에 의하면은 반드시 모든 사람들을 유혹하는 자신을 하나님처럼 보이는 적그리스도는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뭐 예측하기를 첨단 과학기술 문명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대로 사람들의 영혼까지
지구상에 뭐 100억이 있든 200억이 있든 모든 사람들의 영혼까지 요즘 가능하잖아요. 데이터 관리가 가능하단 말이죠. 그 중국 보안 경찰들이 쓰고 있는 경찰들이 쓰는 거 가지고 한 10년 전에 1초당 3,000명을 찍어서 데이터 관리가 된다고 하니까요. 경찰들 한 뭐 1,000명 풀어가지고 지금도 발전했겠죠. 찍어버리면 60억 통제가 다 가능할 수도 있겠죠. 자, 어쨌든 우리가 과학기술 문명을 만난 지금 최첨단 과학기술을 만난 지금 상황에서 봤을 때 적그리스도는 현실화되어 가고 있다는 것이 학계의 짐작이고 그래서 AI나 이런 문명에 대해서 그 경계를 하기도 하죠. 그 경계하는 것보다 1.1핵도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의 이 조직, 이 구조, 이 말씀에 더 선명성을 드러내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 그 일도 하고 계시는 거죠. 지금 이렇게 하나하나 보게 하시고 이 말씀의 권위를 깨닫게 하시고 또 어디에 계시든 어떤 상황에 처하든 생명의 말씀을 확증해 주는 역사도 있고요. 또 미혹의 영을 약속대로 역사해서 교회를 붕괴시키고 해체하는 일이 또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7절에 보시면 불법의 부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길 때까지 하리라.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을 말하는 거고요. 이들이 지금 통제하고 있지만 유대인 시대가 끝나면은 뭐가 등장한다? 불법의 아들이 극성을 부린다. 그리고 그가 예언한 대로 마치 누구처럼? 하나님처럼 자기가 지존자라고 하고 내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칭호를 얻고 더 나아가 내가 누구다?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자가 나타난다는 것이 바로 약속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가 강림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예. 자, 우리도 이걸 가지고 판별할 수가 있죠. 8절,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저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강림하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2장 9절에서부터 12절에 보시면은 악한 자는 사단의 역사를 따라서 임하고요. 장차 하나님께서 역사하게 하신 유혹이고 반드시 심판받게 하신다는 겁니다. 2장 9절에서부터 12절 볼게요. 악한 자의 임함은 왜 임하게 되는지 볼게요. 자, 먼저 누구의 역사를 따라? 사단의 역사를 따라. 사단이 배후 조종자인 거죠. 사단의 역사를 따라 볼까요?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사와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한다. 그럼 거의 누가 하는 일을 똑같이 하게 돼요?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똑같이 하게 되죠. 그러니까 보여주는 거나 전하는 메시지나 누구랑 똑같아요? 그리스도와 똑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사는 보통 우리가 종말의 시대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리스도가 다가오고 유대인의 시대가 마감이 되어가는 이 시대를 우리가 종말의 시대라고 하는데 성경 신학에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어느 한 구절이라도 이건 성경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 아니다라는 구절이 몇 구절만 나오면 1쪽에서부터 9882페이지의 권위는 뭐 할까요? 효력이 없어요. 무너집니다. 그래서 이걸 확증하고 입증하는 일이 물론 그 일을 또 하게 하시고 계시고요. 지금도 교회 동력자 협회를 통해서 또 포럼을 통해서 여러분 각자 분방 공부를 통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은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유혹의 영을 준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지 않는 건 아니잖아요. 하지만 말씀을 기록해 놓고 그 말씀을 받아야 될 자들이 받게 하느냐 못 받게 하느냐는 것은 굉장히 슬픈 일이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이루어지지만 그게 저주와 심판의 역사가 된다는 것은 글쎄요. 말이야 할렐루야 하겠지만 기뻐 하나님을 할렐루야라고 찬양하기는 힘들다고 봅니다. 간절한 거죠. 그러니까 소중한 거고요.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이 거짓 능력이지만 마치 하나님처럼 보이는 그래서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라. 여러분 진리의 사랑이라고 하죠. 그럼 이게 이 글을 보내는 사도 바울의 뭐와 직결돼요? 이 편지와 직결되는 거예요. 이 편지를 받아들이느냐? 적그리스도를 따라가느냐라는 것의 갈림길이 이 편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하느냐는 거예요. 거기 분명히 나오죠.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 무장을 하게 하려면 무엇의 사랑을 받게 해주셔야 돼요? 진리의 사랑을 받게 해주셔야 되죠.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거 너무 유명한 구절 아시잖아요. 무엇으로 기뻐하며? 뭐와 함께 기뻐하며? 그렇죠. 진리와 함께 기뻐하며. 그 고린도전서 13장은 성경 계시 기록 완성과 관련된 거예요.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고 했을 때 고린도전서 13장의 그 진리는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밝힌 것처럼 온전한 것이에요. 그럼 어디부터 어디까지 계시에 완성되는 것과 관련되죠? 창세기부터 말라기는 완성이 됐고요. 자, 마태복음부터 요한 계시록까지 완성되는 것과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진리의 사랑이라고 했을 때는 바울 자신의 글만 아니라 성령 감동으로 기록한 말씀까지. 이거 나중에 지나면 베드로 전후서에 가면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또 뭐 어떻게 해석하지 말라고 하죠? 사사로이 풀지 말라고 하고.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절 가까워올 때 18절 19절에 가면 절대로 뭐 하거나 뭐 하지 말라. 빼거나 더하지 말라. 그럼 그게 여러분 맞다면은 9882페이지에 어떤 한 페이지에 뭐 글자 오류는 바로 잡으면 돼요. 신학적 논리나 오류가 있어서 여호와 계시가 이 부분은 적어도 아니다라는 게 서너 부분만, 두 부분만 나왔어요. 논리적으로 설득력이 없어요. 확인을 안 할 수가 없죠. 이렇게 공적으로 전해야 되고 모든 말을 책임져야 되는 저 같은 사람한테는 쉽지는 않죠. 인간적으로 보면.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비난도 하잖아요. 어떤 틀 속에 넣고 일단 맞다고 전제하고 그 속에다 성경을 다 집어넣어서 풀어간 거다, 성경신학은. 그렇게까지 얘기를 해요. 그 말은 들으면 기분 나쁜 건데요. 다르게 들어보면 기분이 좋아요. 왜요? 그 안에 넣어서 설명한 것은 맞다, 틀리다. 맞다라는 말로 들려요. 기분 나쁘게 안 받아들였는지 몰라도 오류가 없다는 다른 말로도 들리더라고요. 자,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자, 11절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11절에서부터 12절까지 진리 강조를 또 하거든요. 11절,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세우기도 하고 진노하기도 합니다. 그 말씀 아래 여러분들과 제가 한 자라도 하나님 말씀 아닌 것이 없다는 것을 증명한 이 성경신학의 안내를 받으면서 말씀의 권위도 확증하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떤 불이익도 영광, 하나님께 영광이다라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믿음까지 주신 것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13절부터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 사도를 통해서 2000여 년 전에 기록하신 말씀의 권위 하나하나 저희들이 또 따라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직 이 말씀의 권위, 기록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모든 교회 일체 생활에서 진리의 말씀이 주관해 가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진리를 사랑하는 귀한 지체들의 논의와 모든 일체 생활들이 처한 가정에서나 처한 사회에서나 어느 곳에 있더라도 진리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확신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꼭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